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형 동생하는 이러한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12제자로 불러서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던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2제자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정식 이러한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12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 이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가 리더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생,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동생이 되었던 이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불시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동생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막중한 일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교회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은 교회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야고보서의 대주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까? 좋은 성도가 될까? 좋은 목회자가 될까? 좋은 직분자들이 될까? 이러한 주제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이 환난 중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 연단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우리는 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와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좋은 관계가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듣는 것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듣는 것과 이러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편지에 써 넣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3년 동안 귀를 닫습니다. 형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그 고향 땅에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도 없어서 단순히 몇몇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그가 좀 더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 고난 속에서 제자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이 편지에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잘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또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들음의 영성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9절부터 찔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9절 말씀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나는 지금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성질 부리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듣고 있으면서 성질 부릴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들은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듣고 있으면 이 듣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속히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듣고 있는 중에도 벌써 화를 낼 것을 작정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와이프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유하고 사람이 좀 괜찮겠지 이래서 결혼을 했다는 그러한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느긋한 반면 견디지 못해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건 아니지만 행동이 먼저 나가고 화가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짧게, 아주 그래서 막 이 말도 독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사람들 말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좀 무뚝뚝하니까 혹시 계시다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예, 뭐 경상도 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가시오 이러면 끝입니다. 가시오. 아니 도대체 돌아가셨다. 예, 가시오.
이 안에 모든 게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마음이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그리고 화내기는 정말 더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 야고보 사도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듣지 못하고 거절하며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거절했던 이러한 3년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하나님의 영성인가 하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야고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증거하자 형이 미쳤다, 형이 귀신 들렸다, 형이 이상해졌다 그 메시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귀에 분명히 들려오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형이 증거하고 있지만 그는 그 형을 배척하고 또 그 형을 거절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3년 공생애 동안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기록하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이 여행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 7절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과 사도행전 22장의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서는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어디에서는 들었다 하고 어디에서는 못 들었다 하고 드디어 성경이 잘못됐네. 그럼 그렇지. 분명히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4절 이하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다메섹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4절은 기록하기를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쭉 한마디로 연결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행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든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빛을 혹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시작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너에게 소명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엎드러지고 함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긴 들었지만 유독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어제 우리가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CD에서 막 아주 빠르게 읽어주는 우리가 통독 CD를 들으면서도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듣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삶과 상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삶과 생활이 시작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들려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으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바로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남겨 놓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들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는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이 야고보 사도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500명의 증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이 얼마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형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120명이 함께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이제 비로소 그 형이 전했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보다 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더 잘 들은 그러한 사도요 제자였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무엘과 엘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잠을 청하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누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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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사무엘이 밤중에 이 잠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혹은 제사장님 혹은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하고도 똑똑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 평안하게 잠을 청하라.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또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마지막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가자 엘리라고 하는 이 둔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진 못했지만 그도 깨닫는 것이 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아, 혹시라도 한 번 더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를 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선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하나도 떨어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무엘보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엘리는 선지자요, 엘리는 또한 제사장이요,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동일하게 성막에 누워 있었고 동일하게 법궤 위에 누워 있었던 이 두 사람 중에 사무엘에게 들려오던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 자신에게 들려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했어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가슴을 찢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내 영혼과 내 귀에도 들리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엘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십거리, 세상의 뉴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쏙쏙 잘 들어오는데 과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데도 과연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 들림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 그냥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왜 내 말을 좀 안 들어? 와이프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좀 말 좀 들어. 제가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왜 아직도 이 말을 제가 들어야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을 제가 안 듣겠습니까? 아주 청각이 아주 뛰어난데 그런데 보면 아직도 뱀 허물 벗듯이 자고 일어나면 쏙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자고 일어난 이불이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또 밖에 나갔다 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디서부터 바지와 우통을 벗고 그리고 갈아입었는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뱀 허물 벗듯이. 그러면 와이프가 집에 와서 좀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좀 천천히 얘기해도 귓구녕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는 그냥 약 올립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여러 종류의 들음이 있고 바로 이 들음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자어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박혀져서 행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경, 여러분 이 경청 할 때 이 경자는 기울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경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사가 몇 도입니다. 혹은 경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런 한자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자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울어질 경. 우리가 듣기 위해서 사실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스승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왜 이렇게 설교를 개떡같이 하냐고 혼나기도 하고, 또 정말 정신 차리면서 목회하라고 또 정말 혼나고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12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귀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달마다 경험하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이 귀가 쫑긋 서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늘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던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늘 예수님의 무릎팍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제든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듣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말하기를 사랑받는 주님이요,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 라고 그는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 뻔뻔스럽지,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이름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밥 사주는 교인들 좋은 교인입니다. 커피 사주고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 정말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좋은 성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나쁜 성도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좋은 성도, 제 기억에 남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주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도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귀 기울여주고 이 설교에 아멘 해주고 이 설교대로 목사님 한번 살아볼게요, 목사님 이 설교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며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귀 기울였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와서 같이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저 뺀질이 무슨 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힘든 일 있으면 석 빠져나가고 그냥 주님 무릎팍에 앉아서 매일 주님 메시지만 듣는 저 마리아, 오늘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름칠한 뺀질이처럼 기름칠한 돼지 새끼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냥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뺀질이 신자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마르다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마르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두라, 저는 차라리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기울이고 주님 주변에 늘 함께했던 바로 이 마르다의 삶, 바로 그것을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한 듣기 훈련은 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 바로 이 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노지영 사모님만 빼고. 인정. 미국에서 뭐 태어났는데 그것까지 면제입니다. 그것까지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청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귀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고, 또 눈목자인데 엎어놓은, 이렇게 엎어놓은 이러한 눈목자가 또 있고, 마음 심자.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청자 뒤에 숨어있는 몇 가지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왕자 보이십니까? 왕자. 그리고 열 십자가 있고 한일자. 잘 보시면 이 청자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러한 글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0번 보고 10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과 대단히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단어 숨어있는 왕, 바로 이러한 들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금들이 바로 이 왕이 될 사람들을 훈련할 때 가르치는 바로 그 첫 번째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듣게 합니다.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여론을 듣게 하고, 사람들을 듣게 하고, 수많은 의견들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훈련이요 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보고 10번 듣고 10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훈련, 그것을 성경은 경청이다 이렇게 말하며 바로 듣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바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지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의 자리가 그에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들음의 훈련,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단히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바로 듣는 것, 그리고 이 듣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깨닫게 됩니다. 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던 형, 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늘
보여주었던 형의 모습을 그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사도들의 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분은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예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도 스스로의 뜻이 있었고 이 잔이 옮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말하자 나다넬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다넬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 정말 자신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로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나다넬의 귀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경청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나다넬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 찾아가셔서 그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습들을 지켜보시며 들으셨던 바로 주님의 모습. 그는 또 삭개오의 이 한숨 섞인 삭개오의 고통의 소식과 소리와 그러한 한숨 섞인 메시지를 또한 귀 기울여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저 지나가는 주님을 좀 보고 싶은데 나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세리라고 끼워주지도 않고 또 내가 죄인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이러한 죄인이니 나는 이 조그만 나무,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자주 섞인 소리로 혼잣말로 했을 법한 이 음성에 가장 먼저 귀 기울였을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온 몸은 쥐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남모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들, 신음소리,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고통의 소리,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실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고난과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의 자리,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이러한 신음마저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마저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바로 그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 답답함을 토로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 환난들,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혹은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야고보 시대에 처해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의 소리, 세상의 박해하는 소리들을 들었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이제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